할렐루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파노라마 대신에 오늘 정직히 행하였던 여덟 왕 시리즈를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새벽에 5번, 오늘 수요일에 2번, 금요일에 1번, 총 8번 정직히 행한 왕이 8명이거든요. 8명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는 왕들 가운데서 남유다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그 8왕, 그 중에서 오늘 한 명을 좀 살펴볼까 해요. 함께 그 파노라마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약이 도서관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너무 작나? 잘 안 보이시겠는데 다시 잘 안 지워지네. 첫 번째는 이 구약이 이렇게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구약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모세 오경이잖아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일반 역사입니다. 역사서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시편, 아가, 시가서가 5개 나오게 되죠. 시가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언서,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가 총 17권인데 그게 이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5개,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서가 총 12권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시대를 포함해서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래서 사무엘, 상하, 우리가 삼상하 이렇게 하죠.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왕상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대상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6권, 여기 3권, 여기 6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게 3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2권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왕정 시대에 있는 그 역사서에 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에 있는 이 역사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다 포함하고 거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중요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자꾸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오늘도 읽었지만 누구 몇 년에 누구가 왕이 되어 누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우리가 성경 읽기 자꾸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되게 중요하다. 한 복판에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책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선순으로 한다면 여기 다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역사서 중에서 이 왕정시대를 이해하려면 뭔가 하나를 잘 읽어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중요한데, 물고기를 좀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물고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물고기. 이게 물고기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로 상상하셔야 돼요. 물고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앞을 머리, 요 가운데를 몸통, 여기를 꼬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앞 머리는 보통 우리 대가리라고 막 하는데, 물고기 머리는 사무엘, 상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몸통은 열왕기, 상하를 다루고 있고요. 꼬리는 역대,
상하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러분, 이들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딱 똑같은 나이만 통치했어요. 사울이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우리 머리 나쁜 김 목사를 잘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딱 40년씩만 통치를 딱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부터 나라가 나뉜다. 그렇죠?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BC 931년 BC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931년에 나라가 나뉘어요. 이거를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보통 9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9시 예배 드리다가 9시 31분이 되면 공과 공부를 하러 분리하죠. 분리가 된다 그러죠. 분리가 됩니다. 한 번에 다 기억이 들어오시죠?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뭘로요? 이렇게 쓸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해가지고 2개의 지파가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치리당하죠. 치리당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BC 562년에 562년 맞나?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정직히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20명 가운데서 몇 명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길로 다윗의 그 길 걸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8명이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지켜보고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정직히 행했던가, 이 악한 때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이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가치, 그 세계관 가운데서 살아가죠. 코로나가 교회를 막 지금 뒤흔들었죠. 3년 동안 벌써 지금 다시 또 급증해서 또 한 번 막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지금 홍수가 가뭄이 이제 곧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홍수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이 나라를 괴롭혔고 유럽 또 그리고 동아시아, 중국 다른 많은 곳에서 홍수, 기근, 가뭄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독종, 출애굽기 10장 가운데 독종, 그 단어가 뭐냐면 데베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러스, 독종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아시지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읽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데베르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똑같은 자음인데 딱 한자 바뀌면 뭐가 되냐면 다바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작은 그 한자
한 토시 하나를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8명의 왕이 누구냐? 자,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처음엔 아사 왕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세 번째 왕, 그리고 아마샤, 오늘 읽은 우시야. 오늘 아샤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시야입니다. 두 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제가 또 역시 한 자씩 따가지고 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외울 수 있게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따는 거예요. 앞을 따면 이 한자 가지고 또 오늘 8명을, 그래서 성경의 이 가장 중심을 읽을 때에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이 부분이 정직한 8명이 나오면 저 8명이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 아싸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의 히스토리에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골목을 골매고 어떻게 하면 한자를 외워볼까, 한 번을 외워볼까. 우리가 조선왕조 200년의 왕들은 다 외우면서 이 왕도 내가 못 외우냐 그러면서 정직한 왕 8명은 내가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앞대가리를 따면 아싸 여호와를 찬양해 요, 아웃요 그의 히스토리는 예수님이잖아요. 히스토리에 요, 이렇게 8명을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워 보이지만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아싸 여호와를 찬양해요. 이거 안 했네. 아웃요 그의 히스토리예요. 이렇게 하면 정직히 행한 8명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아싸와 아싸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고요, 아마샤의 아들은 우시야고요, 우시야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4명의 왕 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손자 사이입니다. 손자. 이렇게는 증손 사이고요.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증손이고요, 여기가 손자입니다. 8명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시야, 아샤라라고 표현된 우시야 왕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우시야가 어떻게 정직히 행하였는가? 우시야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첫 번째 정직히 행했어요.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직히. 여러분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곧다, 똑바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했다는 말이 곧았다라는 겁니다. 똑발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정직했는데 곧았다는 거예요. 딱 똑바랐다는 거예요. 딱 똑바른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마샤를 따라서, 아마샤도 정직히 행했으니 그 정직한 길을 따라서 곧게 쭉 갔다는 거예요. 이 왕들처럼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똑같이 정직히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자기 할아버지 요아스를 그냥 그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똑바로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 똑바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곧게라는 거예요. 곧았다라는 말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서로다 훅 꺾이지도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똑바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직히 행하다 그랬다, 정직히 행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만들어갔다, 형성했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르게 만들어져 갔다. 우시야는 곧게 형성되어져 갔다. 아버지가 따랐던 그 길을,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곧게 걸어갔다. 그 율법, 계명, 율례, 법도, 규례를 쭉 쫓아갔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솔로몬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남유다의 8명 빼고 12명의 왕이 다 구부러졌기 때문입니다. 다 곧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8명에게만 쓰여져 있는 정직히 행했다, 곧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곧는다는 것,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쭉 곧게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하다. 여러분, 곧게 가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자를 탁 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하면 쭉 되어지는 그 끝을 예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하다. 왜? 곧게 가니까 예상이 된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상이 안 된다, 이것처럼 심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얌체공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어린애들이 갖고 놀던 조그만한 공, 툭 던지면 이게 탄성이 좋아가지고 막 어디로 튈지 막 이리저리 막 튀는 공이 있어요. 회전적으로 톡 던지면, 땅바닥에 던지면 막 이리저리 막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알 줄 모르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미식축구에 보면 럭비공 역시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얘가 구석에 맞으면 쪼리도 갔다가 굴르기도 했다가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예상이 안 되는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청소년기.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 사춘기들은 어디로 막 갈지를 모르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잖아요. 한 번쯤 겪어봤고 우리 자녀 손자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2의 사춘기가 와가지고 다 늦게 이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 이것처럼 곤란한 게 없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예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되게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47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고려 왕조가요. 그다음 조선 왕조는 518년을 다스렸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500년이다. 한 왕조, 한 그 왕권이 이어지는데 500년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근대사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500년이라고 가정하고 인간 수명을 80세로 가정해서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나이대를 딱 조사해 봤더니 정확하게 중2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사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인사이트가 되게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갈등 앞에 있잖아요. 빈부, 세대, 젠더 갈등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어려움, 애통과 근심, 막 사람들은 툭 건들기만 하면 막 묻지마, 막 분노와 막 묻지마 살인을 하고 속에 있는 그 울분을 정리를 할 수 없는 지금 한국 사람들 세대잖아요. 이게 지금 사춘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저분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측이 되십니까? 예상이 되는 삶을 사시나요? 저는 이 말을 투명하다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생활이 투명하십니까? 드러나 계십니까? 밝히 보여지십니까? 앞뒤 나의 신앙의 행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동차 썬팅처럼 불투명해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뭘 했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전혀 보여지지 않는, 예측이 되어지지 않는 삶, 그런 신앙의 삶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정직했다. 정직했다는 말은 곧았다, 똑발랐다, 예측이 가능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켜가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시야처럼 정직히 행해 나가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직히 행했고요. 우시야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행 본문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시야하고 오늘 지금 선지자 스가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가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하고 구한 것이 이 왕과 무슨 상관이 있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시야가 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스가랴와 함께 했다는 말 아닐까요?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겸손하게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자 옆에서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말을 전달하는 자 옆에 그 음성을 들으려 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랬어요. 묵시, 보통 묵시, 성경에서 묵시, 잠언이나 이런 곳에 자주 나오는데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히자연이라고 하는 비전, 꿈이라고 번역되는데 오늘 이 역대하 26장 5절에는 이 묵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밝히 알다, 찾다,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고 구하고 뜻을 찾는 사람, 그 사람 스가랴가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절을 공동 번역이나 새 표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또 자꾸 찾고 그런 스가랴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명수 근원, 생명의 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로 보니까 나는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똑똑똑똑똑똑 내 마음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를 향하여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그 선지자와 가까이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2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또 있습니다.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찾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구하니, 첫 번째 형통했고요, 두 번째 강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 해결됩니다. 문제의 근심이 떠나갑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으니까 강하여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자신감 있게 합니다.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강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무서워하지도 않게, 겁내지도 않게, 누구에게도 꿀리지도 않게, 누구에게는 쫄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니까 강하여지더랍니다. 강하여진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통해지고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기이한 도움. 무슨 도우심을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데 장로님,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답니다. 요즘에는 안 난대요. 사시가 없어져가지고 용날 기회가 차단됐어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지금은 뭐 안 난다는 사람들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으니 강해지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구하면, 간절히 또 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거든요.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이 말씀 듣고 탁 뇌리에 꽂혔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약간 좀 번역이 이상한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세포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이한 도우심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도운 기적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강하여지는 일. 그게 뭐예요? 찾으니까, 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찾음, 구함,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이, 강하여지는 축복이 있는 우시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옥동중앙교회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시아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어요. 이 8명 중에서 경중을 좀 따져볼 수 있거든요. 8명 중에도 온전한 사람이 있고 8명 중에서도 실수한 사람도 있어요. 이 우시아 왕이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했지만 우시아가 한 가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불행한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구약을 관통하는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공식, 영적인 공식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시아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찾으면 뭐가 온다? 형통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저 8명 왕 중에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시야가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니까 형통해지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찾으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했죠. 하나님을 찾았더니 감옥에서 형통했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함께하니 형통하다, 함께하니 형통하다, 이게 4번이나 반복됩니다. 세트로다가. 여러분, 성경은 반복은 강조이거든요. 형통하다, 하나의 공식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형통하면, 겸손하면 되는데 반대 원리도 적용이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가 찾아온다. 이건 역시 반대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도 교만해버렸고, 여호사밧도 그의 말로가 마지막 삶이 형편이 없었고, 오늘 우시야도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역대하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교만해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시도는 한 적이 있긴 합니다.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을 겸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나 역시 그건 중간기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한 번도 그 구약 중간기 가운데 말씀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어난 적 없어요. 사울이 한 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못 기다리고 한 번 그런 짓을 했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역시나 오늘도 우시야가 교만하여서 그까짓 것 나도 할 수 있어. 교만했잖아. 강성해지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까짓 것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품으로 말미암아 나병, 한센병이 시작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은 불길한 병이잖아요. 부정하다를 외치고 다녀야 되는 병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말렸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시야가 그 교만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일을 하려 했던 그 순간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시작되어 죽기까지 별궁에 갇혀서 초라한 삶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가 자기 정체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기 정체가 뭐예요? 왕이죠.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죠. 전쟁을 해야죠. 백성을 잘 통치해야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했어야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백성 제사를 드리고 이 정체를 잘 지키고 살았어야 했는데 마치 사탄이 자기 위치 신분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자기 정체를 잊어버리고 교만해버리니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의 근원 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를 잘 알고 그 일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권사는 권사 일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아내는 아내의 일을, 이 정체, 이 기준, 하나님이 정해준 이 일들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를 자꾸 뒤흔들려 하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정체를 자꾸 흔들리려 하니 가정이 무너지는 마귀의 괴계요, 계략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정체를 잘 지켜서 교만 죄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여서 제사를 드리려 했던 왕 우시야,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시야를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 20명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19 중에서 남유다 20명 가운데서 아무도 정직하지 못했지만 정직행했던 8명의 왕 가운데서 우시야, 사실은 5번째 인물인데 새벽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5번째 우시야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는 정직했다. 정직했단 말은 곧았다, 똑바랐다, 치우치지 않았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정직한 삶, 곧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읽고 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더라. 강성해지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한 가지 실수했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정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죄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직히 행했던 이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곧게 만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이, 그 가정과 가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